여러분,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내시고 기도하는 것 이미 응답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축하합니다. 근데 아직도 기도는 계속 하는데 응답 받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때로는 올해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기도를 하고 어떤 경우는 몇십 년간 기도해왔던 묵은 장기 기도 제목들 없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특히 오늘 말씀을 더 내게 준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목해보고 귀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시작했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 말씀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 왕 아다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다스린 지 20년째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0년째가 되는 바로 그 해 기슬러월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달이 하나 있습니다. 기슬러월. 느헤미야가 그의 백성 유다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기록한 것이 바로 1장 4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 시점이 바로 기슬러월이었던 것이죠. 이 기슬러월은 우리가 보면 1월, 2월, 3월 이렇게 우리가 달을 얘기하죠. 근데 어르신들은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잘 안 쓰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정월달이 어떻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나름대로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1월, 2월, 1월이 아니라 그들이 쓰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슬러월 표현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달력으로 보면 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되는 초겨울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초겨울 정도 되죠. 그것이 바로 기슬러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작년 초겨울쯤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아픈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때부터 작년 초겨울쯤 기슬러월에 느헤미야가 갑자기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장 1절에는 똑같은 아다사스다 왕 20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란 말이죠. 근데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 2장 1절에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산월에 그러니까 1장에서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오늘 니산월 이때는 얼굴에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굴에 이렇게 수심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왕의 눈에 띌 만큼 근심이 가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3절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무리 봐도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니까 분명히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그때 느헤미야가 이 왕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그 성문이 불탄 채로 그대로 있다고 듣고 난 날부터 내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알아듣기 쉽게 말을 돌려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늘 좀 주제에 맞춰서 좀 다르게 한마디로 바꿔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 느헤미야의 대답은 그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거의 반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금식을 하면서 간절하게 제대로 기도를 했는데, 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합니다. 이것이 오늘 4절의 느헤미야의 대답이었어요. 자, 다시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온 시점이 어디로 했습니까? 니산월. 아까 기슬러월은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이니까 초겨울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니산월은 언제냐? 우리로 보면 한 3월 내지 4월, 봄을 말합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부터 봄이 될 때까지 정말 그는 한 5, 6개월 동안을 간절히 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더라.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 안 좋아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지, 내 기도가 부족한 건지,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 도무지 하나님 내 기도는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오만 생각들. 그러면 기도는 하는데 얼굴에 수심은 가득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한 4, 5개월, 길게 6개월 정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상상한 것처럼 대충 기도하지 않았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1장을 가지고 여러 번 쪼개서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압니다.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제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6개월 내내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어떤 기미도 없이 그냥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거리를, 얼굴에 안 좋은 표정을 절대 내보여서는 안 될 그가 섬기는 왕 앞에 그 근심이 드러날 정도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아주 이제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은 것이죠. 이 사람이 노예가 당시에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까지 갔을 때는요, 자기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왕에게 들킬 만큼 근심을 드러낸 것은 고무줄이 터진 것처럼 굉장히 느헤미야 가슴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통제가 안 될 만큼 좀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진짜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 안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괴롭힌 것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우선에 이미 다 무너진 성벽 안에서 온갖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적군들도 마음대로 떠나들고 짐승들까지 떠나들면서 괴롭혀도 아무 대책이 없는 불쌍한 동포들을 생각해보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하나 키워도
잠시 어디 나갔다가 뭐 강아지 먹을 것을 하나 못 챙겨 나와줘도 한 끼니를 넘겨버리면 막 신경이 쓰이잖아요. 빨리 뭐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근데 수많은 비거의 백성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도 세월을 보내고 있다 생각되니까 그 6개월이 지난다니까 분명히 그것은 그가 들었던 때보다는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루도 빨리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도 도와줄 뚜렷한 대안이 나오진 않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버리고 가야 될 것인지, 간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무것도 지금 자기가 돕고는 싶은데 대안이 없으니까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가는 괴로운 문제는 그의 왕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섬기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걱정한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13년 전에, 느헤미야가 고민하기 전 13년 전에 이미 에스라가 이 문제 때문에 앞장서서 일을 하다가 주변에서 얼마나 시기를 하고 방해를 했는지 지금 자기가 섬기는 그 아닥스다 왕에게 고발한 겁니다. 거짓말로. 아닥스다 왕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에게 도전하고 배반하려고 그런 겁니다 하는 거짓 고발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스다 왕이 그래? 그럼 멋져! 하고,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못 짓도록 조서를 내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섬기는 왕이에요. 뭐 그의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면, 그럼 지금 김정일이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김정일 때 와서 그랬다 그러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못 짓도록 조서를 내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왕이여 다시 그걸 바꾸어서 성벽 쌓도록 해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필이면 내가 섬기는 그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야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 느헤미야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백성은 큰 환난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그 후에 계속 시간만 들어요. 그 일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자신의 한계에 고통스러워. 무엇보다 그의 동족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겨울 넘기고 있는데, 나는 편안한 궁에서 겨울 지나고 봄이 다 되도록, 오히려 자기가 편안한 것조차도 자책감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같이 추위에 떨고 있으면 덜 괴로울 건데, 그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고 나는 편안하게 있으니까 더 가시방석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돌파구도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 근심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그 잠잠한 시간이,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절대 헛된 시간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뿐이다.
여러분 주부들 계시잖아요. 음식을 요리하시는. 이제 막 재료를 썰고 있는데 남편이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아직 밥 안 됐나?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럽니다. 분명히 이제 뭐 해먹을 거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호박도 썰고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기서 아직 안 됐나? 실력이 그밖에 안 나고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요리를 하면서 이제 아직 넣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음식 제출한다고 얘따 먹으라고 그 주면 되겠습니까? 근데 뭐라 합니까? 아직 좀 더 익어야 된다. 더 익어야 된다. 안 그러겠습니까? 달라고 그런다고 바로 너는 아직 익도 안 한 아주 막 그냥 채소가 날 잡아갖고 굽고 앉아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서 얘따 먹으라고 주면 아이고 맛있다고 먹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급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죠. 오늘 미역국 뭐 끓였다고 하는데 덜게 넣고 뭐 대함 넣고 야심차게 끓였다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먹고 싶다고 해서 대함 넣자마자 아직 익도 안 한 그런 음식을 먹으려고 들면 비릿한 맛에 서리국국 먹고 안 먹은 것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좀 더 익히겠다고 늦어버리면 타버립니다. 아주 막 쫄아서 양념이 또 짜버립니다. 그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딱 음식에 적당한, 여러분 커피를 끓일 때 적당한 온도가 따로 있고 또 녹차나 이런 다른 것을 우릴 때는 또 맛이 그냥 적당한 온도가 있습니다. 그냥 팍팍 끓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100도 넘어야 되고 어떤 한 70도, 이 정도에서 딱 맞추어서 우려내면 가장 맛있을 때가 있고 그 재료마다 온도가 달라요. 맛나고 건강한 음식도 여러분 숙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음식은 일부러 오랫동안 묵히려고 만드는 음식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손수 만들어준 조선간장을 저는 이제는 못 먹게 됐습니다. 아끼고 아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활 속에서 이미 그런 일들은 다 경험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기도보다도 때가 필요하고 여러분 숙성되는 적당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응답받아야 될 때가 여러분 너무 일찍도 너무 늦게도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당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숙성과 정확한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주 무리하게 그 믿음이랍시고 하나님 몇 년 몇월 며칠 날 내게 주세요.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뺏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몫이 있다면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응답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 몫이고 때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 몫입니다. 이거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주셔도 응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의 숙성의 때에 여러분 메주를 넣어서 간장을, 된장을 만들면서 어제 메주 넣고 오늘 된장 만들 드십니까? 아무도 그런 어리석은 주부는 없을 것입니다. 매실 하나를 담궈도 담궈야 될 때가 있고 기다리는 숙성의 때가 있고 그걸 넘겨서 큰 적절한 때에 그 액기스를 걸러내야만이 아주 맛있고 효과 있는 매실 액기스를 얻는다고 너무 상이지.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는 잘하시면서 왜 기도는 기다리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 마음은 급합니다. 저도 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홈쇼핑이든 아니면 무슨 쿠팡이든 주문해놓고요. 분명히 어느 쯤 갈 겁니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배송 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요즘 다 시절 좋아가지고요. 내가 신청하는 재료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그 택배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지금 대전쯤 왔다, 어디쯤 왔다 다 나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13일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신청해놓고 분명히 예정에 한 15일쯤 올 겁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13일날 들여다보고 14일날 들여다보고 급한 사람은 전화가 있더라서 왜 안 옵니까? 그러면 언제나 마음이 급한 우리들 마음이야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어지면 제일 좋겠죠. 물론 하나님의 포인트와 나의 포인트 딱 맞아서 내가 원하는 그때 딱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 일이지만 평생 살면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을까 저는 싶습니다. 좀 기다리는 시간만 없어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핏 그래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적으로 내 생각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많은 걸 얻기로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매실 액기스라도 정말 좋은 액기스를 가치 있게 구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거죠. 질 좋은 액기스를 구하기 위해서. 친구도 금방 알아서 친구 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래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까지도 오래도록 숙성될수록 친구나 액기스나 아니면 포도주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연도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가치 있게 취급된다는 것을 압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 결코 헛되거나 손해볼 건 없습니다. 좀 다르게 좀 더 대놓고 말하면 포도주가 오래 숙성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더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응답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괴롭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괴롭히면서 재미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 없는 분이 아닙니다.
농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헛된 생각을 초월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나를 더 기다리게 하신 것은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준비한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려야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그만큼 더 귀한 것을 소망하고 버텨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오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인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응답받으면서 그를 6개월 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그를 복되게 만드는지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느헤미야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때때로 느헤미야처럼 우리 역시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한없이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 이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한때는 초조했습니다. 이 기도 응답될지 안 될지 그것 때문에 초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심지어는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의심하면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원래 기도 제목 놔두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기도 추가되었어요.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마음도 달라고 기도가 더 추가돼가지고 우리가 아직 기도에 대해서 초보일 때 그런 일들이 많죠.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한 그 이후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할까를 주목하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더 주목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우리가 생각했지만 기도를 시작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기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 다른 기쁨을 드려줄 것입니다. 뭐냐? 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문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때로는 30, 60배, 100배 하나님들을 더 많이 더하셔서 나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들어 가시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슴을 설레게 만든 것이죠. 그것도 기도하는 자로서 그 기도 이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있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 여행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 어디 자연에 나가서 바다 좋아, 산 좋아 여러분 거기 지나가면서 어때 감동합니까? 내가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고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 생각지 못했던 아주 맛있는 맛집을 보거나 풍경을 보고 이거 생각지도 못한 거였잖아.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해서 간 것도 좋은 일이지만 뜻밖의 어떤 맛집을 찾든지 좋은 알려지지 않았던 여행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 맛은 또 다른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슴 뛰는 축복된 기도 여행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끔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슨 기도 자판기쯤 돼가지고 내가 그 기도하면 통 튀어서 응답되고요.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을 기도 자판기쯤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판기 어떻습니까? 동전 딱 넣고 콜라면 콜라, 아니면 사이다면 사이다. 만약에 콜라를 딱 누르는데 사이다가 틱 떨어지면 이 고장난 자판기 빵 찾았겠습니까? 심지어 동전을 넣고 커피를 누르는데 커피가 나오지 않고 컵만 딱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한 300원짜리 넣어놓고요, 그 자판기 부술로 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자판기 고장나서 먹지 마. 그럴 거. 근데 그 행세를 하나님께 해요. 내가 콜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이다 주면 응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장난 거 아닌가? 내가 1,000원짜리 넣었는데 돈만 먹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자판기를 대하듯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금식까지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도 고장난 기도 자판기로 여러분 취급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일회용처럼 취급됐습니까? 응답 안 된다고. 오로지 나 하나만을 위한 사역 가득한 기도, 아주 그건 기본이고, 하나가 중단해버린 기도는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그 마인드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저 응답 받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응답 안 된 기도는 기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는 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참된 원리가 뭔지, 뭐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지 기도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그저 내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알고 기도를 취급해 온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그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도 안 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무능한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기도와 또 기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쓰레기 같은 우리의 생각들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태도부터 바꾸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6개월 내내 기도했습니다. 응답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인간인지라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응답해 주겠지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왕이 사질에서 그럼 내가 뭘 해줄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뭘 해줄까?
뭘 도와줄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왕이여 나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아주 몸에 빼인 듯이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묵통하고 기도 들어버립니다. 도와줄 마음은 왕이 가졌는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바로 들어가버립니다. 아주 자동적으로 들어가버립니다. 뭔 얘기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만 계속 하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느헤미야가 기도 체질을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주 기도가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체질이. 아주 순간적인 거지만 시킨 것도 아닌데 체질이 안 됐다면 느헤미야는 그때 왕이여 뭘 도와주겠다면 이거 필요합니다고 말을 했는데 바로 그런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를 해버립니다. 아주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숙성이 된 겁니다. 아주 기도의 맛이 제대로 들어버린 겁니다. 처음에 기도했지만 아주 설익은 기도 체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를 만큼 기도 체질을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기도 놀랄 정도였어요. 이때까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기도 응답 없이 기다린 6개월은 사실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은 지나고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에 보시면 만반의 일을 준비를 아주 제대로 딱 수송시켜 놓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건 둘째치고 나중에 보면요 얼마나 준비를 하나님이 잘 해주셨냐면 느헤미야가 가자마자 52일 만에 아주 번개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고 맙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은 둘째치고 무엇보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를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하다 말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기도 체질로 완전히 바꿔놔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영성의 시간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적극 응답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할 필요 없이 오늘 느헤미야의 그 긴 그런 깨달음의 시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깨닫고 사니 여러분 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런 시간들이 꼭 있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온갖 근심걱정이 되는데도 하나님 응답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쓸데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온갖 생각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때로는 하는 기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뭡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추웠다가 얼었다가 추웠다가 얼었다가 여러분 맛있는 사과가 열리는 것도
기온차가 심한 곳에서 맛있는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로바로 응답되면 교만해집니다. 기도에 대해 교만해집니다. 아주 지가 잘난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만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갑니다. 근데 그 바꾸고 가는 것이 좋은 체질을 바꾸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진 큰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그림이 너무 커서 내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요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더 푹 익히시고 숙성시키는 귀한 시간이지 내 생각처럼 결코 괜한 시간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이 없어서 나중에 가서야 그 시간이 내게 그만큼 가치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에 허송세월 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 기다린다고 좌절하거나 화내거나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1절에 보시면요 적어도 그 시간 동안에 이전에는 1절에 보시면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주어진 일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두 가지 지켜야 됩니다. 기다리게 하실 때 포기하지 말고 평소대로 하십시오. 직장도 가정도 내게 주어진 일은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 정확한 원칙만 우리가 딱 지켜나가면 전부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하는 기다리는 일은 기도하면 기다리는 것은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되지. 짜증을 내고 지겹니 내가 몇 년을 기다렸다고 권태감이 어떠니 불평하면서 보내지 말고 오늘 말씀 딱 기억하면서 더 수순하게 하시는 데는 그만큼 더 큰 가치를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기다림은 내 몫이고 숙성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만 하면 잘하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숙성되고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한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계속 기도만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비록 내가 원하는 데 응답은 안 주셔도 그래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중단하신 분 다시 기도 시작하셔서 여러분 마음대로 기분대로 기도했다가 말았다 그러지 말아요. 응답되어도 응답 안 된 것도 우리는 내 몫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축복의 은혜입니다. 기도 안 한 건 은혜 아닙니다. 막일 기다린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건 반대 이야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몇 년, 몇십 년 장기적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더 큰 은혜의 항목으로 이제는 돌리십시오.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알고 우리 믿음 가운데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숙성은 하나님 몫에 맡기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의 키를 잡으시고 뜻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결정이 어디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먼저 결정을 이루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뜻이 땅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 이루어지고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좀 기분 나쁘다고 호흡 중단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도 호흡처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다는 증거가 하나님한테 산다는 사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인정을 하고 기도하면서부터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있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 중 있습니다. 응답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이것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통해서 만나는 오늘 우리의 도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들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는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